반갑습니다. 예, 달마 오승론도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아 갑니다. 예,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 금세에 지은 업을 후세의 과보로 받는 것을 벗어날 데가 없으나 오직 지극한 사람만 자신의 몸 가운데 모든 업을 짓지 않으니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업을 짓지 않으면 자연히 깨닫는다고 하니 어찌 허언이겠는가, 빈말이겠는가. 사람은 능히 업을 지어도 업은 사람을 만들 수 없지만 만약 사람이 업을 지으면 업과 사람이 함께 생겨나고 사람이 업을 짓지 않으면 업과 사람이 함께 멸한다. 그러므로 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면 사람도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니 사람이 만약 업을 짓지 않으면 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음을 알라. 이와 같이 사람이 도를 넓히게 하여도 도는 사람을 넓히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의 범부들은 늘 업만 지으면서도 망령되이 보답이 없다고 하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만약 지극한 이치로 업을 논하면 앞의 마음이 지으면 뒤의 마음이 과보를 받는데 어찌 벗어날 데가 있겠으며 만약 앞의 마음이 짓지 않으면 곧 뒤의 마음에는 과보가 없을 것이니 어찌 망령되이 과보를 보겠는가.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을지라도 부처가 고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삿된 견해라고 하니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더라도 부처님께서 이 금장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자선하는 등 중에 땅에서 싹 솟아오르는 그 거물이 든 무쇠 창을 말합니다. 그 마맥, 그 부처님께서 받는 말 먹이의 음식을 마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마맥의 과보가 있다고 말하면 이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일천재라고 할 뿐이다. 예,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 금세에 지은 업을 후세에 과보로 받는 것을 벗어날 데가 없으나 오직 지극한 사람만 자신의 몸 가운데 모든 업을 짓지 않으니 과보를 받지 않는다.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첫마디이자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한법을 깨닫고 나면 일체가 그냥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분별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나중에 점점 가면서 업이라는 것도 사실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시간에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왜 이러냐면은 모든 것이 다 법이기 때문에 업이든 미혹이든 깨달음이든 중생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다 모두 이 한법이 드러난 모습의 다른 모양이거든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깨닫고 난 뒤의 일이고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깨달음조차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속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늘 생각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생각이 자신인 줄 알고 동일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좋아하면은 같이 좋아하고 생각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 생각이 막 웃으면 같이 웃고 생각이 울면 같이 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시비를 따르다 보니까 실제 세상에는 없는 좋고 나쁜 것이 생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럴 뿐인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게 실제로 없는 거야. 지가 그렇게 보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는 없는 좋고 나쁜 것을 막 만들어내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삶에도 옳고 그러고 좋고 나쁜 이런 것이 생기고 그것으로 이제 그 옳고 그름을 보니까 자연히 자신의 생각에 자꾸 번뇌가 생깁니다. 고통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자신으로 믿고 생각에 끌려다니면은 그 생각의 그 노예인 중생이 되지요. 그게 생각의 노예가 된 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옳고 그름이라는 망상을 짓고 또 그 시비와 분별을 지으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번뇌를 일으키는 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업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중생은 업을 짓고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따르면 스스로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되면 생각에 따라다니니까 옳고 그름을 막 시비 분별하고 업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 중생이 업을 짓고, 깨닫지 못한 사람 다 이렇게 업을 짓고 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비하고 분별한 그 업은 이제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와서 내 생각과 내와 상관없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이제 나하고 세상을 이 업이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비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은 생각은 또 그걸 따라가지고 이 세상은 생각으로 되니 안 되니 하고 시비를 따라다니면서 막 번뇌와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까지 막 괴롭힙니다. 고통받는 것은 중생이죠. 그래서 업이 중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라는 말은 그 일체가 한법이어서 중생도 없고 업도 없는데 생각의 속임수가 쏘가가지고 중생이 되고 또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업을 짓고는 다시 그 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번뇌에 빠진 중생이 됐다는 것은 말인 겁니다. 그게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없는데 이 생각에 속아가지고 지 혼자 업 짓고 지 혼자 중생이 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업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루는 움직임, 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행하는 행위, 행동, 행위의 움직임, 동작 등으로 사람에게 몸, 입,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가 남기는 잠재적인 업력. 그렇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그 행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힘. 이런 것을 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뭡니까? 합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업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연으로 살아가니까 다 자연히 서로 만나야 살아야 되고 만나다 보면 서로에게 인연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당연히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볼 때는 이 법계에 존재하는 이상은 부처든 중생이든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논서나 선어록 같은 데서 이래 서문에 보면은 지은이가 자기가 이렇게 짓는 이유를 밝히는데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수성한 업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뭐 그런 업에 보답해서 이런 뭐 논을 짓는다, 이렇게 뭐 어록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성한 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수성한 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벌써 부처님도 성인들도 업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조사께서 굳이 왜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라고 딱 떼가지고 업과 중생으로 연결 딱 시켰느냐. 내가 늘 그러죠. 깨달은 사람은 토시 하나도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앞에 말했던 것처럼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께서 이 업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중생들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이 사람들이 오직 한법인 세상을 알지 못하고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생각이 시키는 대로 너와 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 양분으로 나눠가지고 시비하고 하니까 분별에 떨어져갖고 번뇌에 떨어졌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라는 말을 이걸 두 가지 둘로 딱 나눠가지고 얘기하면은 업은 중생을 만들어라는 말로 생각에 딱 속았으니까 이미 중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시킨 대로 시비와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업을 짓죠.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미 업에 의해서 시비 분별에 눈이 생겼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죠. 보니까 시비하고 분별하고 보니까 좋고 나쁨이 생기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야. 그냥 저들 인연끼리 돌아가는데 괜히 내 혼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하는 몫이죠. 번뇌와 고통은. 그 자기가 이제 고통이 시비와 번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시비 분별이 없어가지고 번뇌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번뇌 고통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중생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업이 바로 중생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것들이 망상을 지가 서로 원인과 결과를 만들고 돌아가고 있는 게 중생이고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업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면 모르는 바가 없는 조사께서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중생이니 업이니 하는 망상을 지어서 스스로 그 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가지고 중생이 되고 업에 속아가지고 번뇌에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서 벗어나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회가 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론은 달마족사의 오성론이죠. 내가 이런 몇 번 얘기합니다. 자꾸 상기시킵니다. 오성론이 뭡니까? 성품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도 했죠. 이 법을 가르치면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중생들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게 서로 호환이 돼가지고 섞여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부처님의 경지, 성품에서 이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행하라, 복을지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는데 이 한 법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선도 악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 공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품이란 게 있겠습니까? 성품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품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한 법에 성품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따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있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품을 마음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바로 이 한 법이고 성품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한 법을 깨닫는 말로 오성론은 이 한 법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잊지 말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불이법입니다. 둘이 아닌 법이다. 그렇게 알고 이 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니 해탈이니 마음 챙김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생도 없고 미혹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거는 방금 말했듯이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이 중생을 만든 것밖에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속아서 스스로 그렇게 짓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론은 굉장히 냉혹하고 또 정확합니다. 이 법계는 오직 하나일 뿐이지만은 법칙과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각가지 형성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일체 만법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나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법문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 말을 듣는 모습, 행동들이 다 달라요. 그게 전부 다 일체 만법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이 한 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그래도 온갖 있고 온갖 형상이 일어난다도 결국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이라 해도 이 한 법이고 성품이라 해도 이 한 법이고 법칙과 작용이라 해도 이 한 법이고 드러난 모양이라 해도 이 한 법이고
부처라 해도 이 한 법이고, 중생이라 해도 한 법이고, 미혹하다 해도 한 법이고, 깨달았다 해도 한 법이고, 나아가 시비해도 한 법이고, 분별해도 한 법이고, 오라도 한 법이고, 걸려도 이 한 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불이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래도 꼭 자신을 빼먹어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도 찌질한 것도 한 법이라는 걸 다 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찌질한 대로 사는 게 법이지, 이걸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고치려 하니까 더 찌질해지는 거예요. 고치려 하는 게 찌질한 걸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시비 없이. 그러면은 시비가 떨어져 나가면은 찌질함이 사라집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막 울고 끙끙거리다 한 생각이 싹 사라진 게 왜겠습니까? 죄를 없애려는 그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없애려는 그 놈이 죄를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 업을 만들고 업이 중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미니까 이 생각이 항복하고 사라져버린다. 생각이 나고 사라져버리니까 죄가 싹 사라져. 기독교 아줌마 얘기도 하잖아요.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년 동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정말로 나는 이제 죄를 없앨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울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가 없었어. 그전에는 죄를 없애가지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려니까 맨날 죄를 살피는데 포기해버리고 죄를 살피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죄를 만들었겠어? 그놈이 그 중생이 만든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그래서 이 법을 나로 비유하면 만약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주체인 나도 법이고 나고, 그죠? 나쁜 일 해도 어쨌든 나잖아요. 그리고 나쁜 행동하는 행위도 나고, 나쁜 행동할 때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나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법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 다 법이에요. 만약 나쁘다고 내가 아니면, 옳은 거면 내라면은, 그럼 나쁜 짓을 하는 건 내가 알고 누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 내가 아니라고 막 밀어내죠?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그런다고. 자기한테 찌질하고 못난 걸 자꾸 버리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버리는 놈도 지라. 그거 자기가 아니면 누가 버려요? 그게 중생이 업을 만들고 업이 중생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다 나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때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예를 들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3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품을 있는 그대로, 성품을 그대로 직접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이 한 법의 체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법의 체를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지 않고 놀이 가지 않고 그걸 듣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한 법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하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로 무슨 들어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을 보여주는 방편은 달라도 모두가 한 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겁니다 하면 이게 비유인 줄 알아. 그리고 또 그 속에 들은 걸 막 찾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갸퉁하게 저게 막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게 바로 그 모습 그대로가 법이란 말입니다. 제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인간의 탈을 벗어야 됩니다. 인간의 탈을 벗으라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법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옳고 그름을 나눠가지고 옳은 건 법이고 옳지 않은 건 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불이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은 선하여 악한 것은 법이 아니라는 선악의 개념, 그것과 함께 옳고 그름의 생각, 좋고 나쁜 분별, 귀하고 천함, 미워하고 사랑함, 이런 두 가지 양변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전에도 그렇고 조사 어록들에도 그래서 늘 이 말을 하잖아요. 한결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계속 들으면서 귓등으로 넘기고 자기 생각에서 좋은 것만 찾으려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깨닫겠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말로는 불이법이라 하면서도 생각은 시비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못 깨닫지. 그래서 이 업과 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금세에 지은 업을 후세의 과보로 받는 것은 벗어날 데가 없으나 라고 조사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금세와 후세가 있어서 조사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세와 후세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금강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금세라는 것은 전세, 후세는 생각 속의 일이니까 없지만 금세라는 것도 사람도 금세 그러면은 항상 윤회를 생각하시고 한평생 열심히 착한 일 해가지고 후생에 잘 태어나는 거 생각해. 그 금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이 순간을 금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세는 뭡니까? 생각으로 지은 이 순간 바로 뒤에 그게 후세입니다. 특히나 나쁜 짓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건데 하는 그게 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와 후세도 사람들은 찰나라도 지나간 것을 전세라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찰나라 이후일 것이라도 후세라 하지만은 실제로 이 우주는 매 순간 지금 여기밖에 없지 금세도 후세도 전세도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현재만 있으니까 금세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음 금세라 가지고 후세를 생각하지만 여기 딱 지나가고 생각하는 후세가 오면 그게 금세가 되지 난 후세야라고 하지 않거든요. 후세라는 게 없어요. 이 우주에는 후세가 없습니다. 다 생각 속의 얘기입니다. 다만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또 지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후세에 저렇게 살 것이라는 등등으로 생각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는 그 생각에 속아서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속고 있는 겁니다. 후세라는 것은. 물론 연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이 모양 짓는 것처럼 지금의 일이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그런 거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곤란한 부탁을 하러 갈 때 온갖 방법으로 그 사람이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막 말을 막 가지죠.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써먹을 때 먹습니까? 엉뚱한 경우가 다 나오죠. 보통보다. 막 쓸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말도 하기 전에 쓱 쏴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하는 것이 맞추는 게 없어요. 그 맞추는 거 믿게 안 돼. 그것도 비슷하게 똑같이 못 맞죠. 그런 후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의 생각대로 일어난다고 해도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한 인연으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하거든.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금세 후세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분별하기 때문에 후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 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오직 지극한 사람만 자신의 몸 가운데 모든 업을 짓지 않으니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꼭 자신의 생각이 지연 모양으로 비추어 보고는 미리 짐작해서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하며 번뇌에 빠집니다. 그것을 일러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과보를 받고 있어요. 후세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생각 속에서 후세에 지가 빠져가지고 과보를 받고 있는 거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생각이라는 놈은 오만상 그렇게 그 모양을 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이리저리 하면서도 정작 결과가 만약 생각대로 안 되면은 감쪽같이 자신이 싹 숨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난 과거의 생각을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막 탓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쥐어뜯잖아. 나의 생각을. 그 쥐어뜯는 게 놈입니까? 지금 현재 생각이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제대로 노력하지 못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세상을 못 살폈다고 막 탓하면서 진을 싹 빠져나갑니다. 이 생각은. 한 번도 책임 안 져요. 이 생각은.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100%가 이 사람 생각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조금도 안 합니다. 생각이 시킨 대로 끙끙거리죠. 대부분은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평생을 노예가 돼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도 억울함을 부르르 떨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가련하죠, 그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후세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말하는 그런 후세입니다. 잘 되면 공을 가르치고 못 되면 책임감이 하나도 없이 내팽개치는 그런 생각이 만든 후세를 말입니다. 그런 후세만 있을 뿐은 실제로는 후세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참 떼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99.9999%가 다 이러한 생각에 의지해서 도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끝내 생각의 노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지금에도 깨달은 사람들이 간간히 얘기합니다. 생각이 탁 끊어진 순간에 이 법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금세에 지은 업을 후세의 과보로 받는 것을 벗어날 때가 없게 된다는 말은 후세에 가서 과보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이라고 탓하는 순간 미리 후세를 그려놓고 자기 거원에 들어가 번뇌를 빠진다는 말입니다. 거기 후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세에 지은 업을 후세의 과보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후세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금세에 지금의 잘못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으로 지어가지고 부들부들 미리 과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후세의 과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니 우리. 그래서 이 우주는 오직 금세만 있을 뿐 전세와 우세는 존재하지 않고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오직 자신밖에 없고 모르고 칭의식도 없는 생각에 의대들어도 존재하는 그런 후세는 아닙니다. 그냥 이 한법의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엄정하고 평등하게 펼쳐지는 세상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조사가 중생은 업을 짓고 업은 중생을 만들어 금세에 지은 업을 후세의 과보로 받는 것을 벗어날 데가 없으나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속에 생각에 속지 말라는 뜻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세상은 한 법이요 불이법이고 모든 것이 법으로 진실합니다. 뒷글 하나도 법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것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불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면서 진여라고 합니다. 참되고 여야다. 이런 뜻입니다. 참되고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여라는 것은. 진여의 뜻을 대성기 신론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참되기 때문이고 또 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다 평등하다.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체법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진여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좋고 나쁨 따지지 마세요. 찌질하고 못난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걸 한 번만이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법이라는 어떤 무엇이 진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중에 어떤 진여라는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참되고 평등하기 때문에 쓸데없다 해서 버릴 것도 없고 따로 귀하다고 세울 것도 없는 진실한 것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여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법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난잎이 흔들리죠. 이게 바로 진여예요.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잖아요. 인연에 따라서.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망상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번뇌에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벗어나려고 할 게 웃기지. 그게 나중에 가잖아요. 법을 지어놓고 가보가 안 온다고 막 탓한다고 조사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합니다. 제발 법이 따로 있다는 생각, 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지극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제발 벗어나세요. 그리고 인간의 탈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이 법은 실제로 거룩하고 선하고 진짜 지극함을 합니다. 진짜 거룩하고 선하고 지극한 걸 압니다. 자, 여기가요. 이 법은 생각이 말하는 옳은 것만 허용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버리려고 애쓰는 그것까지도 세상에 다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가 얼마나 깊고 거룩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해요. 시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연만 되면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정성이 정말로 지극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선하고 거룩하고 지극한 겁니다. 딱 밴댕이 같이 두로 딱 나눠가 지 마음에 들면 선하고 아니면 딱 버리는 그런 작은 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선함이 인간의 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탈을 내가 벗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넉넉하게 일체가 한 법이다. 그렇게 크기가 한량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거 가지는 바 그렇게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막는 걸 없애면 돼요. 그 막는 게 인간의 탈입니다. 그럼 인간의 탈을 또 벌럭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일체가 한 법이다. 자꾸 생각하면 그래 됩니다. 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생각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걸 내가 분석해가지고 내 생각이 있는 걸 없애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냥 어른들이 말하는 거, 그렇구나, 받아들이니까 내 생각이 됐잖아. 그러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막 때를 칠 때 엄마가 막 뭐라카가 뚝 하면 어쩔 수 없이 뚝 하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잖아. 그 나쁜 생각을 없애가 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요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나쁜 생각이 그냥 사라진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지금 사람들은 자꾸 수행이라는 걸 뭐 해가 닦아 없애갖고 자꾸 되려고 그러니까 그 세월이 한량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매 순간 존재하는 일과 현상과 모양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법 아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드는 것이 바로 법이라 하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들리고 보고, 누가 쿡 찌르면 윽 하고,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법은 지극하고 선하고 이게 뭔 법이야? 이런데도 놀래주는 법이니까 얼마나 지극하노? 안 그래요? 이렇게 작은 것에 탁 찌르면 탁 놀래주는 그 법이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고 지극하고 선해요. 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 무슨 법을 구한다고 찾아다닌단 말이야. 제발 인간의 탈을 좀 벗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영상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쓰지 않고 보고 있잖아요. 애쓰지 않고 듣고. 물론 내가 말하는 내 말의 내용이야 이해하려고 막 애쓸지 몰라도 그 내용과 다 상관없이 들리고 보이잖아요. 그거 애쓰지 않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한 그것이 준 겁니다. 세상이 태어나게 한 그것이 준 거고, 이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빛나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계가 원하기를 돌고 이 원하기가 이 우주를 돌고 이 우주를 만든 게 그게 나를 그렇게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다고 무시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인데. 제발 좀 그 모양 짓는 헛된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뻥튀기 하는 그 책 쓸데없는 생각에 따라 다니지 마라.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법을 찾아다니며 온갖 생각으로 뜻을 붙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긴 말을 사람이 지은 뜻에 대한 반대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 게 없어요. 이 한법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왜? 이 한법과 우리가 다르면은 내하고 다른 한법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 이 한법의 움직임이 바로 내 움직임인데 무슨 그 또 알아야 될 뜻이 따로 있겠어. 내가 바로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뜻인데 따로 내가 알아야 할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법에 어떤 뜻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뜻이 없어서 뜻도 없다는 게 아니고 뜻이 바로 나고 뜻이 바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될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뜻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기고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오직 이 한법과 이 한법 작용과 그 작용이 인연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만법의 흐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또 그게 뭐 새로울 게 있어? 별거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는 법의 실체입니다. 그 금박 바른 것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고 어룩한 것도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법이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쪼잔하게 둘로 딱 나눈 거라면은 이 세상에 반쪽짜리 모양만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상이 펼쳐지겠어요? 그리고 어제 지은 잘못이 우연히 잘 돼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도 오기도 하고 지금 잘한 것이 잘못이 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런 일도 있죠. 만약 어떻게 상을 받아가 막 하니까 그걸 시기 하는 놈이 그걸 뺏으려고 탁 죽일 수도 있죠. 상을 받은 좋은 일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왜 그게 도둑을 맞겠어요? 부자니까 도둑을 맞지. 물론 뭐 되게 가난한 도둑은 가난빼도 도둑질 하지만 대체로 있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만 많이 갖고 있으면 도둑을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법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 깨달음은 미혹에 대한 말이나 미혹이 없으므로 깨달음도 없다라고. 또 자신과 법교랑 하다가 자신의 말을 뿌리치고 돌아가는 양자주를 뒤에서 확 불렀잖아요. 양자주라는 사람이 이제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를 설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마조 스님이 이제 양자주 찾아오니까 그들은 설법을 잘한다며 이렇게 아이고 뭐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하는 거 할게 뭐 성경을 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설하는 건 법이 아니야. 양자 불타오냐 그럼 허공이 법합니까? 하니까 그럼 허공이 법한다고 할 수 있지. 하고 팩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뒤에 돌아가는 거 양자주 하고 부르니까 휙 돌아봤죠.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그 돌아보는 그거이 바로 애쓰지 않아 탁 돌아보잖아. 듣고 탁 돌아보잖아요. 그게 법임을 양자가 탁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약산유엄은 돌을 묻는 이고에 대해서 한테 하늘을 가리키고 구리 물병을 탁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 그래서 이거 확 깨달았죠. 법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사람들이 법에 하시게 하니까 내가 법을 보여줄게 하고 시지한테 야 물 한 잔 떠오르나 그래갖고 물 한 잔 쭉 마시고 앉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법을 법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보여줄 걸 한참 기다리고 한만 봐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스님 법을 보여준다고 안 했습니까? 아까 내가 보여줬는데 못 봤나? 다시 시자야 물 떠오느라 또 앉아있어. 그러니까 또 한참 보다 스님 법은요? 야 이놈들아 이래 마시는 게 법이다. 그러게요. 제발 좀 법이라는 게 특별하다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그걸 지금 오늘 말하는 거예요. 중생을 업어치고 업이 중생을 만든다는 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하늘도 땅도 해도 구름도 생기지 못하고 먼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신선한 것도 생겨나지 못하고 생명이 다 해서 죽으면 썩어 없어서가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법이 없으면 이 지구는요 더러운 것을 꽉 찰 거라. 근데 그걸 다 썩게 하잖아요. 물론 썩는 과정이 좀 더럽지만 그 더러운 과정을 거쳐서 싹 깨끗해지거든. 이처럼 이 법은 그저 좋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생기고 변하고 멸하고 흩어진 것이 다시 만나 또 생기고 변하고 또 멸하여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과 만법이 그대로 다 법이다 말입니다. 따로 찾을 게 없어. 그냥 들리죠? 이게 법입니다. 듣는 그것도 법이고 두드리는 것도 법이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것도 법이고 책상도 법이고 또 이 허공이 있으니까 두드리죠. 허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두드렸어요? 그래서 이 허공도 법이고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면 범부고 중생이고 그걸 그냥 법일 뿐이다 하고 보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옳고 그름이 있고 이 법을 깨달으면은 세상에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 첫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범부라고 하니 다만 범부의 법만 버리고 성인의 법을 따르면 곧 범부도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 뭡니까?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고 생명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부의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러다 시비만 안 하면 그게 성인의 법이야. 그렇게 되면은 성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생각 개호땅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안 믿겨도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 가장 병폐가 자기 생각을 설득시켜. 자꾸.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건 놔두고. 그거는 생각은 원래 없는 놈이에요.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두면 사라져. 그게 바로 재무자성 종심기, 심령멸시, 재영망이잖아요. 죄는 없어. 생각은 없어. 마음 따라 있나. 그 마음이 사라지면 죄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에 신경을 쓰면 그건 자꾸 살아나고 신경 안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있는 어떤 삿된 견해를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없애려고 하는 게 에고예요. 생각이 아상인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놈도 역시 똑같은 아상이란 말이에요. 한톡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없애려고 하는 게 벌써 서로 시비하고 있는 생각이잖아.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그냥 마치 더러운 샘에 계속 깨끗한 물 막 휘저어갖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물 계속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또 생각이 자꾸 자신의 논리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한 생각 돌려가지고 우주는 오직 한 법이 만들었고 세상에 나온 것은 좋든 나쁘든 모두가 다 이 한 법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하고 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보세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의 논리에 또 빠져들어가 또 속아요. 왜? 이해는 생각이 하는 짓거리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는 순간 생각이 싹 잡혀가 버려요.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서 계속 생각을 바꾸다 보면 문득 일제가 한 법이 가슴에 싹 사무치면서 그동안 봐왔던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것, 귀한 것, 천한 것의 구별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이 한 법의 인연의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문득 끄덕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모양이 사라진다 그래요. 텅 비거든. 생각이 정지하니까 텅 비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울고 찢고 뽑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고통, 그 모양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에.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왜 못 돌아가겠어? 왜 사라지겠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짜가 아닌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모시고 그게 허락받으려고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조사들이 말씀하시는 지극한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세상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시비가 없어 생각이 속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금방 그렇게 되지 않죠. 보험의 시간을 지나면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고 나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1차 와서 첫 번째 화살을 맞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 하죠. 그런데 그걸 얻을 수는 없고 얻지 못하면 그냥 인연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 깨달았다고 배도 안 고프고 밥도 안 먹는 건 아니니까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만 인연에 순응할 뿐이죠. 그래서 업을 짓자. 인연에 순응하니까 업을 안 짓죠. 업을 안 지으니까 번뇌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오직 지극한 사람만 자신의 몸 가운데 모든 업을 짓지 않으니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사전적인 업, 즉 부처님도 짓는 그런 업조차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사께서 말하는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의 업을 말하는 겁니다. 즉 깨달은 사람은 인연을 따라 살아갈 뿐 인위적으로 인연을 거스르는 유의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
즉 생각으로 지은 앞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나 번뇌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미혹한 사람들은 매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깨닫고 나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 한 번도 현재에 살아본 적이 잘 없어요. 물론 무심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상적인 평상시의 일은 현재에 늘 살아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산 생각 일으키면 그때부터 과거 이제 돌아다녀. 현재 안 살아. 늘 생각으로 업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번뇌에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요지를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이 중생을 만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빠릅니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업을 짓지 않으면 자연히 깨닫는다라고 하니 어찌 빈말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모든 업은 바로 시비분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니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미 미혹해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다는 것이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능히 업을 지어도 업은 사람을 만들 수 없지만 만약 사람이 업을 지으면 업과 사람이 함께 생겨나고 사람이 업을 짓지 않으면 사람과 업과 사람이 함께 멸한다. 이 말도 묘상하죠. 업은 사람을 만들 수 없다 하는데 업을 지으면 업과 사람이 생겨난다. 그렇게 업이 사람을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말한 걸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말인데 업은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업이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죠. 그런데 사람이 업을 딱 지으면은 그 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업도 있고 업으로 당하는 고생을 당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이 업을 지으면 업도 생기고 사람도 생겨난다. 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고 후세에 과보를 받는 내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업을 지으니까.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 미래세의 업과 나라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죠? 미래에 있는 나를 걱정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사람을 걱정하고 있거든. 그리고 끙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만약 사람이 업을 지으면 업과 사람이 함께 생겨나고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모양을 속지 않으면 당연히 생각 속에 업과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조사가 사람이 업을 짓지 않으면 업과 사람이 함께 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말이 좀 요상하게 말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 그러므로 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면은 사람도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니 사람이 만약 업을 짓지 않으면 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음을 알라. 이거는 그냥 앞에 말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업을 지으면 업 속에 고통받는 사람도 생겨난단 말이고 또 업을 짓지 않으면 업으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업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그 업 속에 고통받는 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걱정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생이 스스로 업을 짓고 그 업에 스스로 속아가 중생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와 같이 사람이 도를 넓히게 하여도 도는 사람을 넓히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의 범부들은 늘 업만 지으면서도 망령되이 보답이 없다고 하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사람이 도를 넓게 하여 도는 사람을 넓히게 할 수 없는데 라는 말은 도와 업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겁니다. 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거 다인데 온통 하나고 일치가 안 보고 내가 바로 그것인데 도를 또 만들었으니까 사람 생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와 업은 사람 생각으로 지은 것일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고
이미 이 세상은 부처로 가득한 세상인데 도가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원래 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를 넓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생긴 도가 거꾸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도가 사람으로 생기는데 도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도는 사람을 넓히게 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를 깨달아가 제가 넓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죠. 도라는 것도 만들어 놔놓고 거룩하게 만들어 놔고 그 거룩한 걸 깨달으면 자기가 반짝게 될 줄 알아요. 이미 부처고 이미 반짝해요. 한 생각 때문에 좁혀져 있을 뿐이지. 좁혀지지 않죠. 생각만 그러고 있지.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도로 살아가잖아요. 평상시에. 마조스님이 말했듯이 평상심시 도라고.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 살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거나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일체가 한 법을 딱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줄줄줄줄줄줄 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를 넓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도 세상이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탓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지금의 범부들은 늘 엄만 지으면서도 망령되이 보답이 없다고 하니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 지극한 이치로 업을 논하면 앞에 마음이 지으면 뒤에 마음이 과보를 받는데 어찌 벗어날 때가 있겠으며 만약 앞에 마음이 짓지 않으면 곧 뒤의 마음에는 과보가 없을 것이니 어찌 망령되이 과보를 보겠는가.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 지라는 것은 경상도 말입니다. 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말로 저란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또 지극한 이치로 업을 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한 법의 연기법칙은 설사 일으킨 법이 망상일지라도 반드시 과보를 만들어줍니다. 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 사람이 망상을 지으면 반드시 망상의 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극한 이치로 논하면, 업을 논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절대로 허상이라도 과를 내지 절대로 가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한 이치로 업을 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망상일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과도 스스로 망상을 지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이 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마음이 지으면 뒤의 마음이 과보를 받는데 어찌 벗어날 때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가 지었으니 지가 풀어야 돼. 지가 지어놔놓고 과보가 안 온다고 하고 있으면 괴롭죠.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일체가 한 법이므로 그 뒤에 말로 착 달래줍니다. 만약 앞에 마음이 짓지 않으면 곧 뒤에 마음에는 과보가 없을 것이니 어찌 망령되이 과보를 보겠는가. 허상이란 말로 다독거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생각이 지은 것일 뿐 본래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경에서 말하기를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을지라도 부처가 고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삿된 견해라고 한다라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앞에 말을 구현한 것으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지만은 미혹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을 부처로 한다면은 굳이 방편상 굳이 없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을지라도 라고 조사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역시 불이법이고 오직 하나인 이 법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깨달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처가 뒤에서 수행이나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으면 그건 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부처가 고행을 한다면 이것은 삿된 견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이 법을 공부하고 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해서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뜨려 주시는 말입니다. 한 생각만 바꾸면 된다. 한 생각 미혹할, 한 생각 말 되게 하잖아요. 조사들이 거의 대부분 말하는 게 한 생각 내려놔라. 거기 무슨 수행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단체에 가지고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자기가 했던 고행을 모두 내려놔놓고 거기다 쓸 때부터 버렸어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니까 뭘 한 줄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이게 중생의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내려놨기 때문에 생각은 내려놓는 순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부처만 있고 중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없으니 당연히 그 반대의 말인 부처라는 말도 있으나 마나한 이름인 겁니다. 방편상 부처라고 얘기하지만은 부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한 생각 착각에서 빠진 것이지 그 자체가 중생의 몸을 가지고 나오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굳은 생각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영락없는 중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정해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한 생각에 속한 거. 그래서 한 생각만 바꾸면은 일체가 한 법이요 자신이 부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건 깨달은 사람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조사께서도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을지라도 부처가 고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삿된 견해다라고 경전의 말을 빌려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믿으세요. 그 다음 말, 그래서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더라도 부처님께서 금장, 그죠? 자선을 타고 그 정도로 쫙 선장이 올라옵니다. 금장이 막 올라옵니다. 번쩍번쩍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거나 마음에 부처님이 탄을 말하는 또 어떤 대단한 먹이가 싹 나오는 과보가 있다고 말하면 이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일천재라고. 일천재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을 일천재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못 깨닫는다. 이게 일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덧붙일 말이 따로 없습니다. 자, 부처에게 고행이 없듯이 깨달은 부처님께 빛나는 것이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12분별해서 거기 떨어져서 그냥 있는 것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것을 본래 그러한 것을 잊고 있다가 다만 그것을 기억해낸 것일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좀 지나면 내가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깨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딱 하나요. 생각이 시비가 쓰러져서 편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편해진 것이 그저 편한 게 아니고 생사를 뛰어넘는 편함이다. 하고 일체에게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은 세세하게 모른다는 게 아니고 다 인정이 되는, 이해가 되고. 이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 세세하게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2분별 따라 사라져요.
그걸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누구에게 뭐 전화 말처럼 저 우주 반대편에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별도 알고 거기서 막 먼지가 일어나는 먼지 티끌 하나하나 아는 그런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아니고 다 법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다 법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일체를 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밤과 낮이 있고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고 춥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길 가다가 가시를 밟으면 아픕니다.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고 배가 고프면 탁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제로 부처님이 한 번은 그 마을에 탁발하러 갔는데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고 강아지만 돌아다니게 다 남녀노소 전부 다 그 이웃 동네에 가서 얻어먹으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7집을 들어 사람이 없으니까 빈 바루를 들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법칙이 7집을 차례로 빌고 돌아와야 되거든. 그리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주는 대로 먹는다는 그 의미는 뭐 없으면 못 먹는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말한가 이제 위에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싹 소화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 봐. 분명히 사람이 돌아가서 줄 거야. 없으면 내가 줄 수 있게 만들어줄게. 꽃입니다. 여기에 마라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부처님이 배가 고프니 오늘 하루에 일시가거든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넣는 것도 못 먹으니까 걱정이 되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 볼까? 스스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배가 고파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래서 아무리 깨달아도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겨나고 또 그것도 지구가 있을 때까지지 지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인간이라는 족속이 계속 남아있을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이 법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편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직 지극한 사람만 자신의 몸 가운데 모든 업을 짓지 않으니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디 한 생각 내려놓고 생각에 그만 솟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